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8월 16일자 화강신문의 오늘의 생각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이백은님의 오늘의 생각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시련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내가 나를 믿고 존중한다면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양털 가죽을 걸치고 사막을 걸었던 예언자 수피의 지혜서인 수피 우화에 끊임없이 행복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전쟁의 승패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왕이 있었다. 전투를 앞둔 어느 날 현자가 반지에 글귀를 새겨 왕에게 바쳤고 그 글을 읽은 왕은 다음 날 대승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현자가 왕에게 바쳤다는 금반지에 새겨진 글이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였다. 수피가 이 글에서 말하는 지혜는 모든 것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면 지나친 슬픔과 과도한 행복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어 집착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은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으며 시련에 처했을 때에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라는 다윗 왕의 명을 받고 고민하던 세공사가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글귀라고도 알려져 있다. 푸시킨의 불후의 명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지 말라. 시래의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와도 뜻을 같이 한다. 봄풀은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오동나무 잎은 가을을 알린다는 주자의 말처럼 영원하리라 믿던 가슴 설레는 청춘도 한순간에 지나가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던 가혹한 시련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한때의 추억으로 남을 뿐이다. 서유기에 나오는 고생 중에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사람 위에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글은 고난이나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성장을 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 문제는 젊은이들이 자신이 닥친 시련을 세상의 누구보다도 가장 가혹한 것이라고 한탄하며 일어서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조금도 참지 못하고 힘없이 굴복한다는 것이다.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나에게 신발이 없다는 사실을 슬퍼했다는 고대 페르시아의 속담처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통이 하필이면 왜 나만 감당해야 하는 시련인가라고 좌절하는 사람은 자기와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시련도 한때의 가슴 시린 추억으로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장영희 교수는 수필에서 사람에게는 운명의 자루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는 같은 수의 검은 돌과 흰 돌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 자루 속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는 것과 같아서 실패의 검은 돌이 계속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남은 성공의 흰 돌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불행한 사람은 다만 검은 돌을 먼저 꺼낸 사람일 뿐이며 자기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거나 그 시련이
계속되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시련을 기회로 생각하는 긍정적 마음가짐이다. 1914년 에디슨의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었다. 당시 67세의 에디슨에게는 재기불능의 재난이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이 화재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시행착오가 화염 속에 완전히 타버렸다. 지금부터는 그런 실패나 시행착오 없이 더 큰 성공을 향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화재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나치 수용소에서도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 주는 의미를 찾아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남아 의미치료법을 창안한 학자다. 그는 말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수용소의 절망적인 조건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체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다. 자신이 당하는 시련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순응하여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 옛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세월이 약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캄캄한 밤이 지나면 새 아침이 밝아오고 비록 눈 덮인 대나무가 잠시 휘어질 수 있어도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면 곧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 모든 시련은 시간과 함께 지나가기 때문이다. 아침이 오기까지, 눈이 녹기까지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내 안에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의 중심은 나 자신이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버렸을 뿐이다. 시련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내가 나를 믿고 존중한다면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하고 좌절해도 용수철처럼 튕겨오르는 회복 탄력성이 강하고 실패 내성도 높아서 실패에 걸려 넘어지기보다는 실패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를 기회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다. 소나무를 대표하는 적송은 껍질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나이테가 좁고 붉은데 이는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자라기 때문이다. 유리는 망치에 깨트려지지만 강철은 더욱 단단해진다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같은 시련에도 사람에 따라서는 망치를 맞아 쓰러지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강철처럼 더욱 단단한 인간으로 성장한다. 순간의 시련은 시간과 함께 지나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밤잠을 설치며 지새우던 걱정과 근심 덩어리가 지금은 기억조차 희미한 것을 생각해 보면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티베트 격언을 가슴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렌터 윌슨 스미스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제목의 시에서 말했다. 큰 물결이 거센 파도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네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네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감사합니다.